지난 5주간 설교 시리즈였습니다. 험한 세상 시리즈였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실까 모르겠네요. 에스겔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주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 2주 했고 오늘이 마지막 3주째입니다. 역사상 가장 험한 시대를 살았던 두 인물 에스겔과 다니엘. 첫 번째 주에 5주 전이어서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주에는 많은 물소리 같은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희망의 메시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에스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겔의 환상이었었죠. 그 골짜기 아래 있을 때에 그 주위에 많은 그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다니엘 이야기였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었습니다. Blessed Hope를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번 주에는 다니엘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험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서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혜와 더불어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과 지혜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fear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이었나요? 사자 있습니다. 사자 무섭죠. 사자 무서운 그 동물이 늘 먼저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전래 동화에서 나오는 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동물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그죠? 호랑이. 그래서 아이들이 울 때에 어떤 동물 이야기하면 눈물을 뚝 그친다고요?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그치는데 호랑이도 듣지 않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꽃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게 꽃감, 그죠? 두려움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 호랑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호랑이는 꽃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 없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오는 이야기, 참 모험적인 이야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생동감 있게 설명해 주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난 주간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묻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사자 언제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자 오늘 나옵니다. 네. 사자굴이 있었던 사건이 다니엘의 6장,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장도 중요해서 5장 보고 6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도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도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변화시켜서 지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절 안에 1000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벨사살, 이름같이
벨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벨 신입니다. 마르둑 주신이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주신 그 마르둑입니다. 그 마르둑을 벨이라고도 하는데 벨이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벨사살. 다니엘도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벨드사살이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이죠. 그래서 벨이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술을 마시는 장면이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교만하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방탕한 왕 중에서 하나, 그 사람이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천년 만년 갈 줄 알았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너무나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강대국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 만년 갈 줄 알았지만 벨사살 왕의 폭정과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이렇게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까지 불과 1세기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짧은 시간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권력 무상입니다. 그리고 권불 10년입니다. 당시 바벨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신흥 세력들이 그 중동 지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있었고 그 동쪽 편에서 두 나라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한 나라 이름은 메디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저희 성경에는 메데라고 나오는데 그 메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란의 북부 지역, 테헤란이 있는 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온 나라가 메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지금 현재의 이란의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 나라였습니다. 이름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데가 있었고 바사가 있었습니다.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무엇을 한다고요? 벨사살 왕이 1절부터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2절도 술을 마십니다. 계속 마십니다. 이 최고 권력자가, 최고 지도자가 술을 마시는 거는 뭐 이해할 만 하겠지만 계속 마시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잔치만 벌입니다. 그는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I don't care인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 현명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성벽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다른 나라, 높은 성벽이 있는 나라 우리가 다 쳐들어가서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나라보다 더 높은 성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프라테스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강이 참으로 넓어서 그것을 넘어오기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이름을 얘기합니다. 벨사살. 벨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의 주신인 벨이 나를 지켜줄 거고 우리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만 하면서 무엇을 한다고 1절부터?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마시는 것입니다. 혼자 마시면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귀족들 1000명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연회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연회장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많은 잔들이 있습니다. 술이 부어집니다. 마십니다. 취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특유의 음란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 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경건한 모습.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 한 공간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잔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충분한 술잔들인데 여기 보니까 벨사살이 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 당장 가져오거라는 것입니다. 그 잔들도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은 어디에서 왔냐면 거룩한 성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귀한 그릇, 성물입니다. 여기에다가 술을 붓고 마시자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그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의적이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데 주저함이 없는 왕 벨사살, 타락의 끝, 교만함의 끝, 불경건함의 끝판왕. 성경에 몇 명 이런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벨사살 왕인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현대에도 벨사살의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모습 우리 주위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의 착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이 있으니 괜찮다. 내가 만든 성벽, 우리가 만든 성벽, 인간이 쌓아 올린 성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이 쌓아 올린 군사력에 의지하는 삶,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제력에 의지하는 삶, 인간의 기술력에 더 의지하며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벨사살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의식을 했던 벨사살의 모습은 오늘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절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벨사살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 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벨사살의 모습은 오늘날 자만 가운데 사는 사람, 교만 가운데 사는 사람, 본인 중심, 에고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자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벨사살 앞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게 지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같이 보는 것이죠.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여기서 술을 마시고 연회를 벌이고 있는데 저기 벽에 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묘사가 실감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파티장입니다. 왁자지껄한 파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질 때 그 파티는 물이 뿌려지듯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긴장을 풀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양심이 작동해서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공포감이 드는 장면이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다 글을 쓰는 장면, 왕이 먼저 보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다. 그리고 무릎이 덜덜덜덜 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에 쓴 글씨 어떤 것이었는지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세기의 화가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중간에 있는 남자가 벨사살 왕이고 얼굴에는 공포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벽에 손이 나와서 글을 쓰고 있는 모습 먼저 보게 되고, 그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휩싸여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성이 보이는데 후궁으로 보입니다. 술잔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담아있던 잔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이 쓰여 있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벽에 있습니다. 맨네 테케어 팔신, 맨네 테케어 우팔신. 이 말이 써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설을 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소름 끼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 말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인가? 찾고 찾다가 다니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오는데 벨사살은 이렇게 다니엘과 첫 번째 만남을 갖고 이날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은 이렇게 그날 밤에 죽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불려온 것이지요. 왕이 부른다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문이 열리고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주위를 두리번 보게 됩니다. 한눈에도 가관입니다. 널브러진 술잔들이 놓여 있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술잔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도 이곳저곳에서 발견됩니다. 음란의 의식이 너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익숙한 그릇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그릇들까지 이 자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과 잔을 가지고 술을 따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치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니엘아, 내가 듣기로는 꿈을 잘 해몽한다고 들었다. 나의 선친들 꿈도 해몽했다고 들었다. 이제 이것도 좀 해석해 주라. 이것을 너가 잘 해석해 주면 내가 자주옷을 너에게 주겠다. 자주옷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귀족 삼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 목걸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금 사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큰 금으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것도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 준다면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 주겠다. 자기가 두 번째니까 왕이지만 자기가 두 번째라고 늘 생각했어요. 벨사살은. 그러니까 세 번째 통치자로 너를 삼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쫄렸으면 처음 본 다니엘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아직까지 떨리는 다리가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금도 주고 보화도 주고 그리고 권력도 주고 세상 다 주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물상자도 주고 100만 불 주고 200만 불 주고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 권력도 주겠다 할 때에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데 정말 멋진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멋진 대답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 대답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세상
너나 가지세요. 라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성경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대답 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흔들렸을 것 같아요. 이 금은보화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당신이 가지십시오. 왕이 가지십시오. 왕이시여, you keep it. 그런 것입니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or give it to someone else. 그런 말입니다. 왕이시여, 금 가지십시오. 은도 가지십시오. 금은보화 다 가지십시오. 세상 권력 다 가지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나 멋진 대답이죠. 그렇죠. 네. 이 대답을 들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Give me Jesus라는 찬양인데, Give me Jesus, 예수님, 예수를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은 찬양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귀한 찬양.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Give me Jesus 하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가사입니다. 그 가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 가지십시오. 세상 모든 것 당신이 가져도 됩니다. 나에게는 예수만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You can have all this world. Just give me Jesus.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두렵지요. 다니엘도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세상의 금, 보화, 욕심이 어떻게 없겠어요? 그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도 가르쳐주고 있고 욥기도 가르쳐주고 있고 잠언도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이다, 핵심이다, 원천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땅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험했고 앞으로도 험할 가능성 많습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압도적으로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공포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때가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를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갈 때에 우리가 지혜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 다니엘이 고개를 돌려서 벽을 바라보고 그 쓴 글을 해석해 줍니다.
슬라이드 볼까요? 맨네 take care, parson. 우팔신인데 우는 접속사니까 parson. 맨네 하나님이 세고 있다. 날짜도 세고 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take care.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았다라는 말입니다. parson. 너는 끝났다. 끝나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맨네 take care, parson. 손이 나와서 글자 쓰는 것만 해도 소름 끼치고 공포감이 있는데 그 뜻을 들을 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벨사살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런 것 같습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믿고 구원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두렵게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십자가 밑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밑에 우리가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왜? 유월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오게 될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올 것입니다. 벨사살처럼 얼굴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공포 속에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것인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벨사살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시편과 욥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욥기도 보겠습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경외는 성경에서 fear라고 번역이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fear of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다.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지혜로 이 절망의 시대를 잘 이겨내며 살아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를 지혜로 승리한 것이고 벨사살 왕은 그렇지 못하였기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국 바벨론은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다니엘서 6장이 펼쳐지는데 메대하고 바사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첫 번째 왕으로 다리오 왕을 세웠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보니까 다니엘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겸손하고 그리고 잘 섬겨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본인의 오른팔로 삼았습니다.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특히 왕의 신하들 안에서 시기, 질투가 생겨서 모함하게 되고 그리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포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선친들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처세술이 좋아서 저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우리 다리오 왕까지 이 사람을 신임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다가 사자굴 사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집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에게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여기에 온 사람, 이러한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외부인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피나게 노력하고 자수성가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하고 견제하고 모함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들 때때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 때에도 참 억울하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게 되는데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역사상 가장 악의적이고 가장 포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사자굴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죄가 없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죄도 만들어 지어진 죄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굴에 빠진 사람 중에 살아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다리오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뱉은 말도 있었고 왕의 칙령도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트랩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아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모함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부분의 핵심이 바로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다니엘은 세상의 시기 질투에 쓰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의 시기 질투 무섭지요. 두렵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함을 하려는 그러한 상황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트랩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로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위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사자 여러분 무섭습니다. 다니엘도 사자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본다면 무섭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서 1대1로 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초리가 며칠 굶은 사자의 눈초리라면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사자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지도자 권력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능력과 힘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경외하였습니다. 세상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무섭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그 권력 밑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 경외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금과 은 보화보다 하나님의 나라 상급에 더 소망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망을 두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 더 높은 차원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9장 말씀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삶에 적용한 사람이 성경에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함이었든 죄를 지었든 간에 사자굴에서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 첫 번째 살아나온 사람이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20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아침에 일찍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저기 아래에 사자굴에 다니엘이 있는 것 같은데 죽었겠지만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다리오 왕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란 단어를 2번이나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왕 옆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왕의 오른팔로서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귀가 따갑게 왕에게 한 모양입니다. 왕이 다니엘이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도 참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털끝 하나 해를 입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참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제가 잘 할 수는 없겠네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걸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와, 그때에 다리오 왕이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와,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다리오 왕, 그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나왔을 때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리오 왕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다니엘서 6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지혜를 오늘 우리가 담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이 말을 새기고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주님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이 가진 그 성품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다니엘처럼 신앙의 원칙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펼쳐지는 이번 주간 안에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 위기가 생긴다면 먼저 다니엘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이 땅, 절망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지혜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다니엘이 가졌던 이 지혜, 그리고 에스겔이 가졌던 이 믿음과 지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처럼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의 두려움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작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 가지고 이 세상 험할지라도 살아나아가며 견뎌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